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또 좋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도 충분히 느끼시되 또 한절기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사랑교회 청년회에서 활동하시는 김영균 교우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김영균 교우는 독립교단 카이캄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최근까지 목회활동을 하셨지만 지금은 또 일반 직장인으로 또 평신도로 생명사랑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엔 특송이 있습니다. 이 특송은 창립 10주년 기념식 때 남성 중창단이 함께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또 예배 마지막에는 우리 10주년 기념 행사 모습을 담은 영상도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향해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여름 동안 수고하며 땀 흘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온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 감사드릴 삶과 신앙의 열매들을 충분히 돌아보게 하소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는 창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솜씨와 저희에게 주신 풍성한 선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시간이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뿐입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일과 욕망에 쫓기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멀리하는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생명사랑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우들 모두가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며 모두가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더 열심히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기후위기, 전쟁,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기보다 서로 연대하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균 교우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 남성중창단이 창립 10주년 기념식 때 했던 특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영균 교육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맡게 된 김영균 성도입니다. 이렇게 생명사랑교회의 한 성도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2년 전, 지난 7년, 다시 말해 9년 전 처음 목회를 시작해서 2년 전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재작년부터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성도로서 이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제가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그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작년에 시작되었던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것은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 마트가 아니고 작은 슈퍼 같은 경우가 문을 닫고 그랬던 것처럼 대형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버티기 힘들어졌었고, 제가 속해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역자 2명을 부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실에 딱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목사님, 내년에는 대형 교회로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로 가보라는 게 말이 좋지만 사실상 권고 사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상황이 코로나입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은 전임 목사들을, 전임 사역자들을 다 자르고 어떻게든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저보러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지요.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형 교회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는 굉장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바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저에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옆에 있던 동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도 저와 함께 목회 다른 사역지를 알아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원래 엄청 밝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통보를 들은 이후부터 정말 20분에 한 번씩 한숨을 쉬시는데 제가 그것을 듣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컴퓨터로 인터넷을 보면서 사역지를 구하면서 알아보지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세 이상은 사역자를 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역지를 계속 알아보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계속 이 목회 사역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다른 곳에 가도 시간이 지나면 저랑 바로 옆에 있는 제 목사님처럼 5년 뒤에는 내가 저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저에게 떠오른 것이 바로 이중직, 이중목회였습니다. 이중직 목회자는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평일에는 여러분들처럼 일반적인 성도로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다른 강사나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미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강사분께서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게 될 목회 현장은 더 이상 목회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반드시 다른 기술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목회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함께 겸할 수 있는 이중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동의하고 있었던 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거 하나에도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을 한다는 게 진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지내왔는데 갑자기 그 미래가 앞으로 확 당겨진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에 바로 내 눈앞에 현실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이중직이 아니고서는 이 목회를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미 목회 안수는 받았으니 다음 직업을 준비해서 이 직업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 목회를 이어가는 이 중직 목회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게 되면 사회에서는 그냥 고졸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제가 직업을 구하려고 알아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신학적인 어떤 소양이라든지 신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저의 배움이나 커리큘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받아주는 것이 도대체 어디인가 하면서 찾아보다가 국가에서 도와주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직업을 잃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처럼 저도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받게 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 직업 상담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 상담사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것을 하면 또 어떻게든 목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중직 준비가 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담사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이 직업 상담사의 현실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직업 상담사를 하는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 상담을 하시는 분이 좋은 직장 이제 그런 소스들을 얻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소스들을 얻어와서 다른 실업자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좋은 직업 자리가 나오면 자기가 거기를 먼저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직업 상담사도 내가 정말 더 길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그 직업 상담사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너무나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 목회와 함께 겸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집안에서도 그 제 옆에 있던 목사님처럼 정말 20분에 한 번씩 한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 영균아, 너가 처음에 목사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목숨 걸 각오로 한 거 아니냐. 처음부터 목사 일 너가 한다고 했으면 굶어 죽더라도 그거 하다가 죽어야지. 왜 다른 데 찾아보고 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더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맞는 직업이고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난 정말 즐겁고 이것이 정말 나의 천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간 상태에 제가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하여 제가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저는 한 가지를 느끼게 된 것이 우리 평신도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을까? 이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했고 내가 이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매일매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이기고자 제가 시작했던 것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 사역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외롭고 불안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것이 달리기인데 이번에도 불안이 저를 찾아오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달리게 되면은 제가 그런 불안했던 마음들이 해소가 되고 잠도 잘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달리기가 즐겁다면 이 달리기와 함께 목회를 연관해서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갖게 된 게 바로 달리기 목회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명명하기를 달리는 목사 달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성경에는 관련된 구절들이 없을까 하면서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바울 서신에 달리기에 관련된 구절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 달리기에 관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한 가지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달리기 선수였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바울은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달리기를 안 했더라도 달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목표를 잃은 자들을 위한 바울의 달리기 수업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가르쳐주는 달리기 기술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페이스에 대한 자각입니다. 페이스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시속에 대한 개념은 익숙하실 겁니다. 시속 10km라고 하면은 1시간 동안 10km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페이스는 1km당 걸리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속 10km로 달리는 사람은 6분 페이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강에서 뛰실 때 20km로 자전거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 20km는 속도가 3분 페이스인 겁니다. 근데 보통 엘리트 러너 선수들은 보통 3분 안팎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페이스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달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각해야만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달리는지를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달리거나 혹은 너무 느리게 달리거나 특히 대회 때는 자신의 스피드보다 더 빠르게 달려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퍼지고 달리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아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쯤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페이스를 완성한 사람이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완벽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현재 되어가고 있다. 나는 계속해서 목표점을 향해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자각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가장 중요하고 이 목표를 이룬 것에 있어서 이 페이스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자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사로잡혀 있던 현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갇혀있는 수감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는 자기가 수감되어 있고 로마 군에 의해서 자신이 잡혀있다, 사로잡혀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혀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실제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저를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생계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상황이 나를 꽉 묶이자 저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목회를 할 때는 다른 친구들이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질 않았는데 제가 목회 현장을 벗어나서 일반인 신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대기업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도 비교 대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상황에 의해서 사로잡히다 보니까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그 상황을 붙잡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처럼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황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의해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중직 목회를 고민하고 또 이 일반 현장에 나오면서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현장에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사로잡혔다는 표현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CCM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한다고 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좋으니까 설교 시간에 찬양 하나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근데 하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리고 그 다음 가사에 달리기가 또 관련된 가사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렇게 거침없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가사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 생각이, 나의 삶의 반경이,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방식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로잡으려고 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사로잡히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달리기 수업에 있어서 두 번째 바울의 팁은 시선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여러분, 달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달리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계속 위로 방방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위로 가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달리기를 할 때 할 수 있는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짝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상태로 이렇게 넘어질 것처럼 하게 되면은 제 몸이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몸이 앞으로 향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각하면서 그것을 몸을 향하고 앞으로 향하고 달려갈 때에 더 빠르고 더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달리다가 힘들게 되면 두 가지 잘못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선을 땅으로 받거나 아니면 턱을 위로 올리게 되면서 시선이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게 된 또 한 가지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달리기는 현재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의 오랫동안 했던 저의 좌우명이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뜻이 현재를 즐겨라, 이 뜻인데, 사실 저는 그게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되게 멋있다 생각해서 제 인생의 좌우명, 나 항상 현재를 즐기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현재를 즐긴다, 다시 말해서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 그 날을 잡고 그 현재를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 피부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현재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땅바닥에 둔다는 것은 나의 과거에 계속해서 매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을 보게 되면 내가 밟았던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나의 과거에 대해서 매이게 되는 것이고, 그 과거에 시선을 둘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 시선을 두게 되면 그 미래에만 보게 되는 그러한 비유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 미래에만 시선을 두게 됐을 때는 어떠한 것이 찾아오게 되면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래 과거도 아닌, 이 위에 미래도 아닌 나의 현재에 계속해서 집중하며 내 앞에 있는 것에 시선을 두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현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면 나의 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수업 시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바울이 말한 달리기 비유에서도 보시면은 선수들이 그 메달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한 열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하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달리기의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달리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고 달리는 것이 나에게 쉽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 부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준비 운동도 덜 하게 되고 그 달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기는 결코 만만한 운동은 아닙니다. 달리기는 굉장히 거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이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한 열심과 굉장한 집중력을 요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을 달리기에 비유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굉장한 노력과 관심과 열심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을 두다가 내가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 열심을 놓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심이나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고 은혜에 대해 자각하고 또한 앞을 향하는 나의 시선을 두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의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에 나간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달리기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그 계기가 이제
제가 사는 이 그 하숙집 앞에 7km 정도 되는 옥수수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곳이어서 제가 거기를 매일 달리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정말 마치 한 마리의 치타가 된 것처럼 그냥 마냥 거길 달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향에 대한 향수도 많이 사라지고 외로움이나 불안감도 많이 극복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제가 목표를 갖게 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km 마라톤 대회에 나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타와 캐나다의 수도에서 오타와 마라톤이 열리는데 거기에 10km 대회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마라톤 대회는 이미 3시간 전에 배번표, 다시 말해서 나의 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칩을 나눠주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온 저는 그 배번표를 받지 못하고 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기록이 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싼 돈 내고 그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럴 수 없다. 그럼 취소해달라 했더니 취소는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음날 42.195를 뛰는 풀 마라톤이랑 21km를 뛰는 하프 마라톤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선택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하프 마라톤이죠 하고 하프 마라톤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2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프 마라톤을 일단 첫 번째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었고, 두 번째 하프 마라톤 코스를 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10km 코스만 보면서 10km 코스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하프 마라톤 코스는 2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모르는 길을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맵을 켜서 제가 계속해서 그걸 보고, 심지어 구글 그거를 지도를 복사해가지고 대회 시작하기 카운트다운 하기 전까지도 그 맵을 계속 떨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길을 잃을까 봐. 그러니까 제 목표가 10km였는데 갑자기 21km로 바뀌면서 저는 엄청난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대회가 딱 시작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 3, 2, 1 출발. 저는 더 이상 지도를 볼 수 없어서 지도를 꽉 붙잡은 채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달려나가지 않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 21km 코스를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만 따라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완주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고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자각했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을 통해 말씀한 것처럼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의 달리기 수업을 마친 후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목표를 얘기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나서도 바울은 그의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음을 바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모두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신앙인들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 없어지고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목사로서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추천이었습니다. 교회를 추천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생명사랑교회에 와서 그 한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저는 교회를 추천하면 한 곳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생명사랑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가지를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생활에 목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사랑교회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너무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시선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경주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달려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지 달리기를 통해 그 비유를 통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달릴 때에 내가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자각하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자각하고 또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하며 또 어떠한 열심을 해야 하는지 그 바울이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 그러한 모든 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잃었을 때 그 목표를 잃은 자들을 향해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사랑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함께 주님께 드릴 감사 제목들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활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희가 새 날과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힘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저희가 참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저희가 세상의 헛된 욕망과 잘못된 가치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비우고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안을 비우고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안을 주님의 영으로 또 참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냄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읍시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둡시다. 이 신앙의 길을 우리 곁에서 그리고 앞에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이들과 함께 끝까지 완주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또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김영균 교우가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청년 대화 모임이 있습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설교는 이광희 목사님이 해 주십니다. 신앙교회 부목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플로깅에 사용할 에코백을 모읍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이 있는 분들은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3일부터 시작이고 수능일은 11월 17일입니다.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입니다. 권사회에서 주관하는 화요 기도 모임에서 중보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가 있으신 분들은 교역실이나 권사회장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